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11절 같이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썼는데요. 그 중에 3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서신을 가지고서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디모데와 디도가 믿음의 아들, 믿음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이 둘에게 목회에 도움이 되라고 쓴 그 서신이 목회서신이다. 근데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알려고 한다면 이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읽으면 성경의 지침에 따라서 교회를 정확하게, 교회를 어떤 곳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목회서신 가운데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라는 교회,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의 그런 센터였습니다. 자, 에베소에서는 많은 신학생들을 모여서 거기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파송되기도 했는데요. 이 두란노 서원, 그 신학교를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두란노 서원은 출판사가 아닙니다. 신학교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디모데에게 맡기고 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 우리 3절에 그 핵심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렇죠? 3절이 핵심인데 뭐예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1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라. 지금 이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대비하고 있죠. 4절과 5절이 그겁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5절 같이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죠? 4절에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헛된 거다. 이런 건 변론을 내는 거다. 여러분, 다른 교훈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른 말씀의 특징은 변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른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변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생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가짜들이 자꾸 와서 변론을 만듭니다. 자꾸 토론하게 만들어요.
이게 다른 복음의 특징이에요. 가짜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자꾸 토론하고 변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신천지 만나면 뭐해요? 뭐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서 토론을 하게 만들어요. 변론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바른 복음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이게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반드시 믿음이 생길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또 한 가지 바른 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면 첫 번째는 믿음이 생깁니다. 변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토론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론 가지고서, 변론 가지고서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뭐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말씀 가지고 막 토론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들어야지 생깁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면 첫 번째로 말씀이 들으면은 믿음이 생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사랑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대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을 잘 전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은 역사하거든요. 사랑은 능력이거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있는 교회, 그게 진짜 복음이고 진짜 교회다라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말씀이 바로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바른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난다니까요. 이게 말씀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면 믿음이 생겨나고요. 말씀이 전해지면 사랑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요, 말씀과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른 복음이다. 이게 바른 교회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목회를 잘 하려고 한다면 1장에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말씀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율법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는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자, 바른 교훈은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바른 교훈이다. 그런데 율법을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들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율법을 지켜야 바른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율법을 들고 나왔어요. 율법을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로 한번 지금 현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판사나 검사가 율법을 들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의롭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검사가 의로워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롭냐고요?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판결하는 판사나 검사가 의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차피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그치는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율법이다. 지금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다른 복음인데 그거에 속지 말라. 그걸로 변론하지 말라. 그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 믿음은 복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세우는 것은 법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율법이 아니에요. 교회는 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로 세워진다고요?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다. 바른 복음으로 세워지고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고 오늘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그것이 성도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충성되이 여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유능하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충성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당신은 참 충성된 성도입니다. 당신은 참 충성된 그런 목회자입니다. 이게 최고의 찬사라는 거예요. 이 찬사는 100점입니다. 여러분 100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해요. 그럼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지혜를 구하면 지혜도 주십니다. 제가 여러 명 봤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뭐냐면 판단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지혜를 구하니까 올바른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요.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능력도 주십니다. 또 도울 자도 붙여주세요. 그죠? 또 하나님 도울 자도 붙여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 피할 길도 주십니다. 구하면 다 주세요. 그런데 충성은 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믿음의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믿어야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교회 측면에서 보자는 거죠. 교회 측면에서 보면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고요.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다?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다 충성해야 되냐?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어디서 충성해야 되냐?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의 주제거든요. 교회는요.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요. 충성해야 되는데 어디다 충성해야 되느냐?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 바른 복음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바울이 그러죠. 나는 과거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말씀 없이요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열심이라고 그래요. 바울이요 믿지 아니었을 때 알지 못하고 열심으로 행했대요. 그렇죠? 열심, 말씀 없는 열심, 그것을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열심이고요. 충성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을 열심이에요.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열심히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없이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 뭐가 된다고요? 잘못하면 핍박자고 폭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황당한 얘기죠. 내가 열심히 다 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열심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핍박했대요. 예수님이 그 단어를 반복해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기서 계속 반복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똑똑하니까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슨 얘기예요? 곧장 방향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를 만나면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방향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 말씀을 듣는데 충성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원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여러분?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여러분? 뭐 요즘에는 친절한 의사가 좋은 의사고, 그다음 분위기 좋은 병원이 뭐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원인지 카페인지 뭐 모를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의사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친절해요. 그런데 사람 다 죽여요. 그럼 가겠습니까 여러분? 안 가죠? 안 갑니다 여러분. 뭐 병원이 분위기 좋다고 갑니까? 의사가 친절하다고 갑니까? 반대로 어떤 의사는 지저분해요. 생긴 거는 우락부락해요. 굉장히 불친절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면은 사람들이 다 살아요. 여러분, 그럼 그 병원 가야겠죠. 그렇죠? 물론 극단적인 얘기예요. 두 가지 다 있어야죠. 본질이 뭐냐면 병원은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죽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잠자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그런데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고치는 곳이 교회예요. 죽은 자, 잠자는 자,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말씀이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말씀으로 병든 자를 살리는 거야. 말씀으로 잠자는 자를 깨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죽은 자예요. 그런데 살리는 길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왜 말씀을 들고 섰습니까?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요. 왜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은 심령이 말씀을 들을 때 심령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지속돼야죠.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믿음이, 그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죠. 변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겨야 된다. 그리고 사랑이 넘쳐야 된다. 그런데 풍성하게 넘쳐야 된다. 그것을 풍성하게 넘치게 하는 것이 뭐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렇죠? 은혜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말씀과 사랑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과 사랑이 넘쳐나면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가 넘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요? 우리는 깨진 그런 독으로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깨진 독이라고 칩시다. 깨진 독에다가 물을 막 부어요. 그러면 빠져나가죠.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깨진 독을 물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물속에 푹 잠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똑똑한 거, 재능 있고, 잘난 맛에, 뭐 세상적으로 하면요, 교회는 한 달, 두 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거 그냥 뭐,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합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날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 서는 것은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맨날 새벽 기도하면 저에게 매일매일 1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안 해요. 이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면 못 버려요, 여러분. 이게 은혜 없이 하면요, 못 한다니까요. 저한테 10만 원을 매일매일 준다고 해도 저 이거 안 합니다. 몸 버리고 더 자죠. 그렇죠? 자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것은요,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은혜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사랑이 생기는데 이게 통틀어서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기름이 붙으니까 놀랍게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사랑이 자라나고 그래서 은혜가 넘쳐나서 이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 이것이 교회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자라나서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 속에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변론이 되지 않고 토론이 되지 않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요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바른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말씀 붙드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또 문제 만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